오늘 저는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오늘은요, 금요 성령 대망회,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마가다락방 기도회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서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의 역사를 꿈꾸면서 우리의 삶에 역동적인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늘 매번 우리가 이 금요 성령 대망회로, 성령 대망회라는 타이틀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요, 이 성령님을 대망하는 어떤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뜨거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매번 금요일마다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럼 과연 성령의 역사가 진짜 나타나는 건가? 이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좀 충만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진짜 그 큰 성령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한 능력과 사명을 감당할까? 이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매번 우리가 금요 성령 대망회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고 삶에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충만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한번 말씀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오늘 성령 본문을 보면은요, 2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2절 한 절, 딱 한 절이거든요. 이 말씀 집중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가적인 어떤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어떻게 알리셨는지 이 설명이 돼 있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이 사도행전을 읽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이 말씀만으로도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소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늘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에서도 사역을 1년 정도 했었는데, 거기는 장로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교환 교수로 오시는 그러한 장로 직분을 받은 분들하고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가 1999년이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한인 장로교회에서 제가 순복음에서 와가지고 성령님이 역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령의 역사, 이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그 당시만,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은 그런 오랜 전통에 의한 어떠한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중지됐거나, 심하게 말하면 아니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오해를 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은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나타내는 순복음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늘 경험되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매번 금요일마다 왜 성령 대망회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점검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는 그러한 오해가 뭐냐면요, 다음 구절인데요. 한번 다음 자막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 경지가 채워져야 누리는 특권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적인 연륜과 그리고 어떤 경험들, 이런 경험치들이 쌓여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충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저쪽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 스모그 신한산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것이지, 너희들이 어떤 영적인 어떤 수련과 다른 타 종교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재해가지고 입신해가지고 뭔가 충만함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칫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수, 우리 신앙의 불가결한 것이고 누구나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재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누가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적으로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좀 성령 충만하게 보인다, 좀 거룩하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예배를 열심히 나와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뭔가 쌓여져야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모두 다 누구든지 원하면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특권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특권을 왜 우리는 못 받고 있을까?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 그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 죄에 대한 그러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체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러한 만족, 그런 채워보고자 하는 그러한 필요성,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과 신앙이 충돌할 때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그래도 세상 속에 그냥 이렇게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대충 살아가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와는 결코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상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룩함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거룩함을 채우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가 뭐냐?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욕심, 내 중심, 하나님 없이도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어떤 나의 의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느낀다는 것, 성령 충만 없이도 그냥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이 세상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 그냥 나오고 기도하면, 그냥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봉사하면 그래도 그냥 내가 대충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어느 정도 성실하게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생각이,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늘 타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일마다 금요 성령 대망회를 통해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없이도 그냥 대충 잘 살고 있었다는 생각을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또 유혹에 빠집니다. 다시 내가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귀한 자리가 오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님과 결단하시고 그 기준을 세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욕구의 전쟁입니다. 성령의 비슷한 말인데 성령으로 충만함의 그러한 필요성, 이 필요성이, 그 욕구가 세상적인 그러한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충돌할 때 성령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신다면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좋은 직장, 재물, 지금 명예, 또 어떤 질병의 치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런 바램보다, 그런 바램의 충족보다 저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정말 해결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죠.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요. 먼저 기도할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좋은 선물, 하나님의 그 선물은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여러분도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네, 성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파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파양을 했느냐? 하도 안 돼서 파양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의 부모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내가 다 충족해 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어쩔 수 없죠. 이 아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런 부모에 대한 그런 결핍, 그러한 사랑에 대한 결핍. 그러니까 뭘 줘도요 자꾸 막 숨기고, 그리고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감추고, 그리고 막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괜찮다고 해도 자꾸만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하고의 관계가 계속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내가 나로 인해서 필요를 채워주다고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것만 더 하려고 하고, 이건 내 것, 그리고 다른 거는 다른 가족 것, 분리하고 원하는 것만 계속.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양을 했어요. 물론 다른 요인들이라든지 그런 게 더 많았겠죠. 파양까지 했으면 목사님인데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왜냐하면 그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하고도 충돌되고 계속 문제와 갈등이 반복되고 하니까 너무 사모님이 힘들어 해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우리하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바른 방법과 때에 채워주시는 그 성령님, 그분한테 말하면 되는데 다른 걸 더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우리의 욕구의 문제, 그 전쟁에 성령님을 더 의지하셔서 성령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매번 우리 금요 성령대망회 때 제1순위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의 역사, 이 핵심은 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성령 충만함은 누구든지입니다. 갈급해 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제일 좋은 선물임을 아시고, 영적 경지가 어느 정도 돼서 단계가 돼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제가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갈급합니다.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시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그렇게 하면 뭔가 특별한 어떤 계시나 그런 능력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을 통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가를 또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는요, 기쁨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그냥 짐으로, 아니면 누구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이자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어요. 그것들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기쁨으로 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경우를 들자면, 제가 이번에도 전화 문자를 이번 주 내에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제일 많이 했어요. 왜 전화를 했을까요? 왜 문자를 보내고 왜 전화를 했죠? 여러분 아실 텐데. 아시죠? 네. 이 자리에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또 우리 교회의 새 출발을 위해서 많은 축하해 주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 발걸음이 너무 귀하니까 제가 당연하게 전화하고 그리고 문자를 넣습니다. 제가 의무감으로 했을까요? 의무감으로, 기쁨으로 했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어요. 전화 신방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러나 이번 경우는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의 그 새 출발의 그러한 의미를 정말 되새겨 주시는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기쁨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성령 충만한 기도, 어떤 것이냐? 기쁨의 기도가 나올 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죠. 기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방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깊은 그 기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기쁨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위한 그 기쁨을 새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입니다. 감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긴 게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금식하는 사람, 기도한 사람,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하게 질책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감사함이 없고 정죄와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게 제일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흔들림 없이 그러한 삶에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일에 흔들리고 저러한 일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견지해 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도 정말 귀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자리를 보고 제가
아니야, 오늘은 말이야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 공휴일이라서 적게 나왔나?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온 거야 사람들? 아니 이 자리에 나와야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나오셨구나, 감사하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왜 저렇게 우리 남성 대우는 없어? 우리 남성 대우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두 분이나 계시네요. 아멘. 네, 오늘도 어려운 찬양이었는데 우리 두 분 남성 우리 두 집사님들이 큰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균형 있게 아름다운 주님의 찬양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우리의 삶에 이리 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흔들리지 않게 견지해 나가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 성령의 역사는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명,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향해 흔들림 없이 그 사명에 올인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주를 섬겼다, 서비스,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초대교회의 전환이 되는 이 유대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 교회의 사명이 확장되는 놀라운 전환점의 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 교회가 이제 사명을 당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주님을 위해 금식하는 자, 나를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금식하는 자일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 그것을 주님 앞에 올릴 때 내 삶이 주님 앞에 헌신이 되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두 다 누구든지 갈급한 심령에 오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늘 삶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주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